평안히 쉬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또 이렇게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원형극장에서 베드로도 숨졌고 바울도 숨겨나갔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한 것으로 정정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영원한 기억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뇌 세포가 있고 하나는 인체 세포가 있습니다. 두뇌 세포는 태어났을 때 일생에 쓸 것을 학분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체 세포는 7년마다 바뀝니다. 인체는 약 100종의 세포로 됐다고 그래요. 인체는 100종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1분에 약 7,200만 개의 비밀로 파괴되고 1분에 또 7,200만 개의 세포가 재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는 흠이 생기든지 수술하든지 하면 자꾸 낫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7년 전에 가졌던 인체 세포가 없습니다.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세포는 안 그래요. 세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재생되나 내 세포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일생 동안 필요한 제대의 내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일생 동안 쓸 것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내 세포의 기억 세포가 약 3조 개가 된다고 부릅니다. 물론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기억 세포는 1000억 개가 되는데 얼마 전까지도 150억 개라고 느꼈어요. 150억 개. 그런데 요즘은 1000억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용을 해도 10억 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은 신경세포, 뇌세포에 신경이 세포 하나에 25,000개의 뇌신경이 있다. 그 뇌신경 하나에는 성경책 같은 거 500권을 수록할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뇌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기억에 저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속에서 빼가지고 사용할 때 입력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오감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이와 같이 5개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양심과 이성은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저건 남의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데 충동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부는데 먹고 싶으니까 먹어 치우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의 자유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부는데 먹어 치우자 하면은 악이 나오는 거고 남의 것도 보호해줘야지 하면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선과 악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라. 또 어떤 일을 하거라. 그럼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 가지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육에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을 이루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현세와 내세의 영원 능력이 결정된다. 그 자세한 것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강대한 우주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고울수를 맡은 분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품과 하나님 사업을 어떻게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운명도 품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머리의 기억력은 영구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억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돈도 꿀 수가 없어요. 기억이 확실해야 돈도 꿔주고 약속도 하고 지킬 것도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정보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알고 우리 아버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나도 알고 과거에 무슨 일 한 것 미래에 뭐 할 것까지 전부 약속과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력에 제일 기억하니까 기억력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못 봅니다. 김영재 내가 5일 후에 갚아줄 테니까 1,000,000원만 꿔주게. 그래? 그럼 1,000,000원 꿔주지. 딱 꿔줬어요. 5일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손시계니까. 자네 5일 후에 준다더니 왜 안 주나? 언제 줬나? 그때 내가 주면서 5일 후에 꼭 갚는다고 했더니 희한한 사람 봤네. 내가 언제 꿨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벌써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와서 머릿속에 뭐든지 기억되고 안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2000년 전에 너희 행한 것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날 밤 그들이 목격한 사건들과 그들이 받은 교훈이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기 위해 데리고 가셨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증명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통과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까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도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화장시키는 장례법도 못 지워집니다. 땅속에 묻는 것은 더욱 이게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띠끌려 불에 되어도 기억은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화장을 시켜도 기억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16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화장불은 인체는 사을지라도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못 사릅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은 더듬어 가면 원소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원소, 원자 하나가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바깥은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기 가운데 산소, 질소 원자가 가득 있는데도 안 보여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원자는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바깥은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 핵이 1cm라면 전자는 어느 범위에서 돌고 있냐면 10만 cm 바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009cm는 전부 공간주항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구를 공간을 싹 빼버리면 축구볼만해질 것이다. 이
신경세포 속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원소 속에는 원자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원소 자체를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공간이 넓으냐면 물질은 1cm인데 공간은 10만 cm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넵튠이라는 것이 있고 쿼크라는 것이 있고 전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다 기억력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죄의 기록도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속에 의해서 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빼주는 것인데 악인들은 빼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의지하지 않았는데 의지에 잘못했는데 왜 함부로 빼줍니까? 못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우주의 교육제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제도가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않냐 하늘 기록에서 딱 보였으니까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판사가요 결정을 내릴 때 형벌을 결정을 내릴 때 죄를 두고서 일일이 조사를 딱 합니다. 자네 이런 일을 했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했지 다 물을 때 오케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는 심판이 안 되지. 그런데 본인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심판이 되지. 아니 판사가 너 2001년 1월에 소금 쳤다는 게 기록됐다. 기억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럼 자기도 기억을 안 하는데 너 소금 쳤지 이렇게 기억이 나오는 기록에 나오는데 내가 언제 소금 쳤습니까? 누가 보기라도 했습니까? 이런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과 기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우주로 주고 산 것은 바로 고난의 역사를 머릿속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류를 사는 데 써버렸다.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가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시 있습니다. 장차할 백성들이 있어요. 또 오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있어요. 구원 얻은 후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장차 태어날 백성이 있는데 시편 22장 29절로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는 구원 멸망받을 사람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멸망받을 그 악인도 공의 앞에 절하시오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장차 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날 백성들은 언제냐면 진토에 내려가는 자들이 절한 후에 장차 날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토에 내려가는 자들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그 공의 앞에 절한다는 게 뭡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공을 보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당한 공의 속에서 우리 죄를 계속하셨구만요 하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듣는 거 봐서 이건 언제적 사건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죄인들을 심판한 후에 예루살렘과 함께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악인들을 전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시켜 놓고 구속의 파노라마를 공중에다 보입니다. 인류가 죄를 졌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책임으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기는 그 공의성을 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책임을 지시는구나. 사랑이 있으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악인들도 그 심판의 공의성과 하나님의 사랑 공의에 절한다는 얘기. 이게 그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어서 악인들이 부활한 후에 파노라마를 보고 공의에 절하는 그 사건이 있을 후에 날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후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차 태어날 백성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나와요. 태어날 백성이 아니고 여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도 구원 얻은 후에 나오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시온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은 당신이 기적돌이 돼서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기적돌을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상상본 10페이지에 보면은 저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모난 품성들을 가르고 닦아서 하늘 성전을 짓는 자기자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세상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연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12성격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저 사람은 빠르지만 나는 느립니다. 저 사람은 깨끗하지만 나는 좀 지저분해요. 다 12성격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런데 갈고 닦으면은 다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12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한 그것이 왜 저렇게 찬란한 보석이 됐습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력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저 아름다운 찬란한 저 보석은 뭡니까? 그러면 그 보석은 빈 누구누구인데 그 사람이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보석이 됐다. 그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창조 받을 백성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존귀롭습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온 건설한 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설하고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후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도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 목적은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가 앉은 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증명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돌아갑니다. 기억의 페이지에는 눈에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역사들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치르고 지루하고 고된 싸움,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정생활에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어요. 이게 시조에 나왔어요. 1995년 11월 7일 시조에 카나다의 신경 물리학자 밀더 핀필드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의 행동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억의 10%이고 기억의 90% 정도는 무의식 세계에 잠재하고 있다. 10%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한 번 뇌 속에 들어오는 것은 뇌 어떤 부분에 들어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어떤 것도 다 뇌 속에 기억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삼육대학교 이창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뇌수술을 받았어요. 같은 학교에 김동기 목사님이 집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뇌수술을 한다. 희한하다. 이걸 보고 싶으셨어요. 김동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수술하는 걸 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볼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독 가운을 입으셔야 됩니다. 소독 옷을 입고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기계를 가지고 뇌를 갖다 딱 찍어 누르니까 그분이 일본 중학교 일본어 선생님을 하셨거든. 이창규 교수님이 나중에 신학교 교수님이시지만 사회에서는 일본 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중학교 일본어를 가르치시는데 희한하게 뇌수술을 받는데 뭘 갖다 이렇게 누르고 나니까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 경례, 누구 일어나서 몇 페이지 읽어, 뭐 짧고 하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회복실에 가서 다 회복을 끝나고 입원실로 와서 있을 때 찾아와 있어요.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수술 받을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기계 하나를 갖다 딱 누르고 있으니까 일본어를 그대로 강의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몰라도 내 속에는 전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24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동네 큰 다리가 있어요. 유엔군이 인민군들 보급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폭격기가 다리를 끊느라고 거기다가 다 폭탄을 던졌어요. 그 옆에 방앗간이 있어요. 시골 아주머니가 방앗지로 왔다가 폭탄 소리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깨고 보니까 폭탄 소리에 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와도 남자가 왜 우리 방에 왔어요? 가세요. 애들이 와도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왜 너희들 와서 내가 와서 떠들어? 너희 방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큰일 났어요.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후가 인민군 비행기가 반중에 와가지고 또 폭탄을 딱 던졌는데 너무 반중의 소리가 크니까 그게 또 대사가 나왔어요. 자, 기억은 있는데 회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를 아세요? 예, 두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영도장에서 만났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난다 이겁니다. 기억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게, 우리가 뇌 수술을 받는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랄 것이다. 한 곳에 살짝 전기를 통하면 오랫동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볼 수 있다. 다른 곳을 자극하면 기적 소리를 볼 수 있다. 내는 일생의 기념물이 들어있는 다락방이다. 세상 과학자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촬영기하고 녹음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촬영이 잘 되는 걸 사겠어요. 어떨 때는 촬영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걸 사겠어요. 뭐든지 잘 녹음되고 촬영되는 것이 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래소리도 녹음이 되지만 옆에서 떠들고 욕지거리 하는 소리도 녹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뭐든지 녹음되기 때문에 죄진 것도 기억이 된다. 우리 죄의 기록은요, 세 곳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천사가 가서 사진 찍습니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전지성의 머릿속에 이미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인의 머리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죄악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지 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죄악을 함께 하리라. 대제이토,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것이,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이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이기적 행위,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글자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참도 화면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안고 선악간에 끼친 가마 멀리 미친 영향과 참도 천사에서 다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축자 영감이 아니고 사상 영감이에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라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창조한 역사를 딱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인간 언어로다가 글자를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는 글자를 보여줄 게 아니고 모습을 보여주든지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 불법으로 적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게 정확한 기록인 것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까 똑같은 예수님의 머리에 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긴 아무개가 1900년 이후에 소하나 훔칠 것 이미 알고 계셨다니. 신성의 전지성 속이거든요. 대속은요, 인성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속 자체는. 인성은요, 과거에 무한한 것도 볼 수 없고 미래에 무한대까지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은 과거나 미래를 현실 속에서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900년 전에 우리들이 지을 죄도 이미 신성의 전지성 속에서 전부 대속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들을 포함한다. 예수님이 19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면 1900살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2000살이 돼야지, 2000살.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훔칠 걸 아셨냐, 이게요. 신성의 전지성을 이미 보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다.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인간의 대칭이 되신 까닭이다. 우리가 악한 말 하는 것까지 전부 아셨다는 얘기. 우리 태어나기 19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가 없이 다 너희들 해봤댔자 이런 역사는 아니니까 나는 다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로 판단을 해내면 우리가 아니 제가 이렇게 일을 못했어요? 아니 실제 역사를 줘야죠. 역사를 주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까?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실제 역사를 가지고 증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1844년 이후. 우리가 구원 얻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위치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일생의 역사를 딱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성품과 봉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천부장이 돼야 되겠다, 백부장이 돼야 되겠다, 열국을 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시기 끝날 때까지 조사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 위치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다 아니까 니들 이런 거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위치 결정해주면 하늘나라 와서 아니 저도요 저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한 걸로 기록됐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통해서 증명시켜야 된다. 자, 신성의 전지성은 다 보시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의 짐이 그에게 지고졌다.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아들이 나가가지고 유리창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말을 잘 듣는 효도하는 아들이고 하나는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리창 주인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유리창을 깼네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얘는요 효도예요. 얘 건 내가 물어줍니다. 근데 얘는요 말 안 들어요. 내 말도 안 듣는 애인데 내가 어떻게 물어줍니까? 얘 건 안 물어줘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건 당신 사정이지. 당신이 낳은 아들이 깼으니까 효도하고 안 하는 것은 당신 가정의 문제지. 예? 일단 당신이 낳은 아들이 깼으니까 효도하고 관계없지 그것도 악인들과 의인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악인의 죄든 의인의 죄든 전부 대속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왼쪽은 의인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십자가에서 바친 죄의 효력을 줘서 다 대속을 하셨는데 악인의 죄도 있고 의인의 죄도 있어요. 죄는 똑같이 졌어요. 파란 거는 의인의 죄입니다. 의인의 죄와 악인의 죄를 함께 대속을 하셨지만 악인의 죄는 대속해서 지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주십니다. 못해줘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강압적으로 합니까? 죄의 짐은 죽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들은 그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유혹한 사단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들은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을 다 대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의 죄는 사단에게로 가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대속죄인날 염소 둘을 뽑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표상한 염소고 하나는 사단을 표상한 염소예요. 왜 두 염소가 필요하냐? 하나는 태어난 책임을 지는 거고 하나는 유혹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책임지자 이겁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으로 광야로 보내지니라 하겠습니다. 광야로 가는 염소가 있어요. 그건 사단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표상한 염소를 통해서 속죄받은 그 죄를 다시 누구한테 얹으냐면은 아사셀 염소, 사단을 표상한 염소의 머리에 갖다 얹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책임을 지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너는 유혹했으니까 너 책임져라 그겁니다. 공의는 태어나게 한 분도 책임있지만 유혹한 너도 책임있다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를 깨닫냐면은 사단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누리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뜻이 좋다고 자의 뜻대로 해서 자의 뜻대로 커지고 커지는 것이 루스벨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커지고 커지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와서 보인 대로 그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은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냐 자의 뜻이냐를 역사적인 현장으로 교육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커지고 커지면 루스벨 사단이 남긴 모든 것들과 같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커지고 커지면 예수님이 남긴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와 사단과의 전쟁을 딱 놓고 네가 장차 내 뜻대로 하면 루스벨 사단이 벌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의 대쟁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선이 나오는데
자아의 뜻대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악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뜻은 악이고 하나님의 뜻은 의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아의 뜻이냐 곧 열매로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가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자아의 뜻 모든 것도 루스벨 역사를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으니까 나보다는 너희가 나는 지식적으로 양쪽으로 알지만 너는 역사적으로는 뭔지를 아니까 교육은 역사가 효과가 있다. 내가 통치권을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요 계급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가격법을 기별 1권 257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늘은 계급 제도가 없다니. 그렇다고 질서와 예절의 계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존경받아야 마땅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분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예절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치는 다릅니다. 누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권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권을 받아야 된다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모든 세계로 죄 안 짓게 만들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을 내가 맹세하마.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 예수님을 영원히 인성을 쓰게 만들겠다. 이게 서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 자리를 인계해 줄 것에 대한 서약, 후사에 대한 서약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라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와 공의가 완전하면 이게 표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당신도 의의 원칙 속에서 지배받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의의 공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 기록에서 제거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진다. 상징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다 머리 주면 그 아사셀 염소가 그걸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 죄도 실제로 그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끝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롭지 않은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하고 딱 일어나시면 하늘 기록에서 없어지는 동시에 우리 뇌 속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 죄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창피하고 그냥 아주 그냥 못마땅한데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때 없애줘야지. 왜 질질 끌고 자를 기록이다가 하늘 기록에서 시판이 끝나고 거기서 끝났을 때 왜 그때 없애줍니까?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졌는데 내가 용서해주마. 내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죄는 용서해 주는데 교훈을 주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뭐하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교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력 속에 그걸 일찍이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 죄는 내가 기억해요. 저 사람 그 수석 집사 지금 대단히 가만히 보니까 뭐 형편없구만. 자기는 기억을 해요. 근데 자기 죄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비판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는요, 제 시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기억해야 너 이런 죄를 졌지. 이게 너를 괴롭히지. 다시는 그런 죄를 뭐하지 말아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기억해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속죄 때 없어지는 것이지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하고서 너 이런 죄를 졌지 이런 죄를 졌지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은혜 시기 동안에만 죄가 기억되고 있어요. 은혜 시기가 끝나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 때는 이미 심판정에서 죄가 도말되고 갔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기간이 없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 기록에서 도말되고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대환란을 들어가죠. 대환란 속에서는요, 기억하면 안 됩니다. 환란의 때에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제가요, 여기 와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동해에 잘못된 게 하나 있었어요. 신고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기억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해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서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신고를 못했는데 이제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가 계세요.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대환란 통과를 못하게 돼 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야, 숨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선 이 대속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데 너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해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렇게 빠져서 해결을 보고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온전하게 회개하세요. 그래야 대속죄일날이 없어지고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갈 때 다시는 뭐 나오지 않게 죄 나오지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과하실 것이죠. 오늘 시간이 가서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